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왕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시고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9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53장. 9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는 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두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저희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웃들과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증축 공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공사가 안전 가운데 공정대로 진행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사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소망과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사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질병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3페이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길을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해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획과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주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공정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달 매일 성경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찬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이 역시 성전은 아니지만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러한 성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한 행동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그리고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그 후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술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굳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찬송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증축 공사를 하면서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떤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이 마음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아무 성읍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성전이 건축되는데 우리가 이 역대하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 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내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하죠.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번제단 앞에 단을 만듭니다. 가로 세로 약 2.5m 되는 그러한 규모의 높이가 한 1.5m 되는 그러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냥 딱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를 통해서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굳이 이 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 속에 하나님이 굳이 계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솔로몬의 기도에서처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구조물 속에 계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으로 그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어떤 막연한 그 신에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정서와 같이 정한수를 떠놓고 지금 정성을 드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내 몸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간이 물론 똑같은 세상적인 물질로 다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와 벽돌과 또 시멘트, 철골 이런 거 다 똑같이 어느 건물이든지 다 그런 것으로 자재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듯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동시에 우리가 교회 증축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 교회 증축도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교회가 증축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그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독특한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서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단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굴복과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내 앞에 있는 그 존재에게 내가 굴복을 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굴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별로 이렇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존심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그러한 단어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자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며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스러운 부를 가진 그러한 왕이지만은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어떻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와 경배를 나타낸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은 사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복하며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 왕이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데 막상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종이며 그래서 성도들 앞에 자신의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낮은 자리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사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다.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안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존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따가 한번 우리 설교 마친 후에 우리 찬송을 하고 오늘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하면 언약적인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약속의 관계다.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고 이스라엘하고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들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개인적인 위기 상황이라든지 가정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뭐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십니까? 번번이 왜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뭔가 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기도의 아주 큰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묵상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임재해 계시는 분이시기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하늘에 계시고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그 하늘과 성전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성막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이스라엘과 만민을 통하여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볼 때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진다. 우리가 위선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 속에서, 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된 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15절, 17절에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왕권과 영원한 왕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요청하셨을 때, 물어보셨을 때 그때 대답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죠.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시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막힙니다. 그 막히는 유일한 원인이 뭔가 하면,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가져온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조화가 깨어져 가지고서 이게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나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막는 것이 뭔가 바로 죄죠.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7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갱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세겜에서 양쪽에 서서 양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중간에서 여호와의 저주를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그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 축복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저주받을 짓을 할 때, 그랬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왜냐하면 적국에게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은 성전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 방문의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국에 가가지고 팔려가서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5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맹세하는 것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서 패배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가뭄과 여러 가지 그런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노시 된다는 거예요.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땅이 철이 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딱딱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곡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 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과 이방인의 침입 등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라든지 이러한 위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딱 하면은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큰 이름과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그를 섬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칫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나타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룻, 모압 여인 룻,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이게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어떤 마음이 와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지나가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멋있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짓고 나면 성도님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서 중앙교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은 장소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제 목사가 먼저 해야 되겠죠. 담임 목회자가 먼저 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고 그래서 이곳에 오면 뭔가 기도가 잘 되는 그런 것이 이게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3번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에 대하여, 다윗의 후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약속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음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며 존중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목격하고 번제단 앞에 단을 만들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왕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기도의 중보자와 같은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서 또 동시에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골방처럼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 상황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까?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전쟁과 가난 속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듯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물밀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입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그리고 함께 오늘 한번 손을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헌금 봉헌 준비를 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 건축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성전된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건축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러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던 솔로몬과 같이 저희들도 성전된 몸, 이 성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흥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또 더 감동스럽습니다.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교회 증축 공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하겠습니다. 특별히 제 교회 후문 앞에 십자가 조형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김정호 장로님의 작품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이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든 그런 조형물입니다. 지금 이제 장로님이 몇 교회, 지금 한 3-4교회인가 이렇게 지금 세우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조금 좀 다르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래서 조형물은 뭐 세계적으로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 또 이것이 우상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이 어떤 십자가 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형물로서, 조각품으로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십자가 앞에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준공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준공이 순조롭게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중단했던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앞 진입 계단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옆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좀 없어서 그런데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 5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각 공간마다 명칭을 이제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을지 이제 몇 가지 부루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몇 개 이름이 이제 뒤에 이렇게 교회 지금 현관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스티커로 내가 좋아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그러면 이것을 참조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식당과 이제 이 건물, 구건물을 기념관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명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된 신관하고 기념관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래서 기념관 1층하고 지하 교육관 이름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